지금 전하는 말씀은 지난 주일과 같은 주제인 인간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들으실 겁니다. 사람 절대 뭐 한다? 안 바뀐다. 들어보셨죠? 예. 그만큼 변화가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자신에게 작정하고도 잘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인간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삶에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변화가 있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영화라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몸과 영이 완전히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변화는 두고요. 이 땅에서 오늘 현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변화가 존재의 변화, 쉽게 말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짧게 요약해서 보시면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예수 믿기 전 인간의 신분, 인간 상태가 어땠는가? 죽음의 권세에 잡혔다. 이게 첫째예요. 죽음의 권세. 두 번째는 2절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세 번째는 죄와 욕망의 지배를 받았다. 인간 실존, 인간,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이 뭐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특별히 사탄의 지배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나는 자유하다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뭐 사탄의 지배니 뭐 죽음의 지배니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불쾌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한다. 말하는 순간에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내 자존심을 뭉개도 정도가 있지. 아니, 우리가 뭐 매여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물론 유대교의 신앙 생활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 말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말고요. 종교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그럼 정말 진리는 하나다. 예수 믿어야겠구나. 동의하고 인정하려면, 믿으려면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좀 요리적 이야기지만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인간은 이런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맛 좀 봐라. 너희들 고통당해봐라.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죄, 사탄의 지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겨울에 감기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침도 나오고 증세에 따라서 다르지만 콧물도 나오고 통증도 옵니다. 감기가 벌을 준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간 상태.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벌 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 뒤에 쭉 죄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실존, 죄, 지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와 말씀이 비슷하게 갑니다. 로마서와 같이 1장의 내용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4절, 5절, 9절에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말할 때 첫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알려주셨다. 구약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구원의 작정이랍니다.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 말씀이죠. 구원에 적용했습니다. 적용.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해하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 사탄의 권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생명을 얻었고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아직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미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모든 세 가지 비참한 자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두 번째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면의 변화, 내면. 다른 말로 마음의 변화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죽음,
사탄, 죄의 권세에서 풀려났는데요. 어마어마한 이 신분의 변화가 왔으니까 당연히 내면의 변화가 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서로를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 동안 사실 때 힘들고 괴롭고 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부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연히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란 말이 아니고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기쁨은 감정인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도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을 놓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범사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 가운데서 결과로 나오는 게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입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제쯤 그 다음 뭐예요? 벗고 보니입니다. 벗고 보니. 중간죄짐을 존재의 변화가 되고 보니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그날 따라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로 여름에 많이 산에 올라갔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막 한참 기도하는데 비가 왔는데요. 그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하도다 하면서 불렀는데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서서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부르다가 앉아서 부르다가 얼굴에 흐르는 그 빗물을 닦아내면서 부른 기억이 납니다. 중간제쯤 벗고 보니 내가 너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내면의 변화입니다. 분명히 찬송 부를 때나 부르기 전이나 후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 심리적 어떤 종교 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복받은 사람이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타인을 보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 은혜 받으면요. 나는 뭐 뜨겁고 나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갈등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여자분인데 집사님이에요. 봉사도 많이 해요.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인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상담하러 온 분이 다 들어보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매일같이
휴대폰에 성경 은혜로운 구절을 탁 적어가지고 그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상처받는 분은 그분인데, 뭐 용서가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뭐 기쁨이 어떻고,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 가는 거죠. 진짜 은혜의 눈으로 내면이 바뀌면 타인을 볼 때도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모든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입장에 서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이죠. 관점 바뀝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을 보고 우리 입장에 서서 불쌍하기 때문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관점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초반에 배우는 게 뭐냐면 공감과 동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웁니다. 둘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동정은 나의 입장에서 상대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아이, 불쌍하겠다. 어떻겠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의 감정에서, 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때로는 동정이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진짜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고 바른 은혜를 받으면 타인에게 대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와 친절과 관용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는 이 마음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TV를 한 번씩 제가 기독교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증산도나, 증산도 맞죠? 그 나오는 채널이. 그 다음에 엄불교나, 불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저의 관점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종교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분들도 찬송과 비슷한 거 찬불간지 뭐 지어서 부르는데 굉장히 경건한 몇 장 하면서 우리처럼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인 마음. 마음에 달렸다. 인생사 마음에 달렸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관리하라. 이게 대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면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잘못하면 이 상담학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인간 심리를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사실은. 세상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에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고통이죠. 나는 불행하다고. 뭐 모든 말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기어다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나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그래도 서서 다닐 수 있다고. 이 마음의 변화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보는 습관을 들여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했지만 돌아서서 현장에서는 조금 잘못하면 육신적 관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면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며 겸손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용기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당연히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세요.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말합니까? 추상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기쁘다. 내면으로 자꾸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실제란 말이죠. 실제. 옷을 입고 벗는데, 제가 옷을 입고 벗는데 생각으로 합니까? 나는 옷을 입어야 당연해. 입어야 춥지 않고, 입어야 또 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하고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기쁨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실제 행동에서 믿는 자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이런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생각도 바뀌었어요.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 약을, 몸이 아픈 분이 약을 먹잖아요. 괜찮아져요. 설교라는 은혜라는 약을 먹어요. 교회 와서. 기분 좋아요.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랑해야지.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걸로 자 끝나버리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 먹으면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더 설교가 뭔가 자극이 돼야 돼. 사실보다는 내 감정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이고, 뭐, 별 것 없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에게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을 실제로 살아낼 때 진짜 자유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22절부터 다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조금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새롭게 되어. 그런데 앞뒤에 있는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옛 신분을 벗어버렸습니까?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존재적으로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옛 습관이라는 옛 사람을 벗어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존재적으로 입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입어야 될 현재형,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이 현재 행함의 새로움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 말하고 끝나버리면 12장 1절 그러므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 부분은 특권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래, 내 성질대로 살지 말아야지. 분노도 컨트롤하고, 욕심도 버리고, 이기적 욕망도 내어버리는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공짜가 어딨냐? 그래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자녀니까 이 수준 올라와야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행동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특권. 진짜 그 행동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하나 옛 습관이라는 옛 본성, 끊임없이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 습관을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25절부터. 마지막으로 25절 부분을 보세요. 25절.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런즉. 따라 하실까요? 그런즉. 한 번 더요. 그런즉.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충분히 옛 습관, 옛날 죄의 성향을 끊어낼 수 있는 신분을 가졌으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나의 백성이니까 그런즉 이런 부분들을 옛것을 벗어내어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누가 저보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초 내로 들어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러면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너 이렇게 살아라. 하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그건 폭력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내야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피로써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쭉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분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컨트롤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도적질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안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말로써 삶으로 도움이 되는 그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내면이 변화되고 은혜를 따라 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 번 더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에서 저 사람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 레벨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할까? 격려할까? 바른 길로 인도할까? 기쁘게 할까? 이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지만 서로가 모이면은 말 가운데서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격려를 받는 것,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의 변화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미 가진 변화도 있고 존재의 변화는 되었습니다. 두 가지 변화는 진행형입니다. 보는 관점입니다. 계속 은혜의 눈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을 끼고 보면은 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자신을 볼 때도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서로를 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계속 습관화되어야 되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하나 과거의 습관은 끊고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가운데서 진짜 의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 아닌 악에서 풀려난 자유인의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